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매해의 7월 첫째 주일로 전체적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사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처음 거두는 시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 이제 보면 보리, 청보리로 돼 있죠. 이것처럼 청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농경사회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때 모세가 간단하게 뭐라고 제가 말하냐면, 너네 하나님 잊지 마. 특히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할 때 이 모든 것 다 내가 이루게 하셨음을 기억해. 꼭 기억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도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 요걸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 3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은요, 광야랑은 비교되지도 않을 땅이에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물이 있고 땅이 있고 곡식을 심을 수 있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감람나무와 꿀이 나는 그런 땅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쉴 것도 풍부한 그런 땅이에요.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그냥 다 보리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곳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절대 잊지 마. 절대 잊으면 안 돼.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잘 찾아요. 진짜 잘 찾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고요, 상황이 나아지고 일이 잘 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 그러죠. 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풍요의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감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고 준비하셨다,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광야에서도 채우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채우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요, 목사님, 그러면 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며요. 그럼 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설마요. 우리가 이룬 성취들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눈물로 버티기도 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 수고 분명히 귀하고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제가 5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개척했을 때랑 하면 한 11kg 정도 빠졌어요. 네, 그때 너무 뚱뚱했어갖고 맞는 옷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뺐는데, 제가 살을 뺐어요. 제가 안 먹고 제가 살을 뺐어요. 근데 하나님이 빼게 하셨다, 하나님이 빼주셨다,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운동했으니까, 안 먹었으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셨으면 내가 배고팠겠죠. 그러니까 좀 건강을 위해서 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건데,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이런 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일들일 거예요. 특히 삶의 일들 중에서 여지껏 이루어 놓은 것들, 여지껏 성공해 나가는 그런 것들, 지금 그 자리,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분명히 수고와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었던 능력들 모두, 기회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기보다는 내가 했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물질적인 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해야 될 것들 기억하고 찾을 때 성공하거나 무언가를 얻은 것만 기억합니다. 상반기 동안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되고 원하는 목표를 얻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아직 광야를 지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 간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풍요로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함께 하신 그것이 복입니다. 3주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단지 잘 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성공의 순간에도 실패의 눈물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단지 일이 잘 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여기서 말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함께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풍요 속에서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감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이 이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교만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교만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모세가 경고를 해요. 배불리 먹고 좋은 집 짓고 살게 될 때 조심해. 그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말하게 될까 염려된다라고 해요. 이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광야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먹을 게 없어요.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날에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짜증나는 게 그날 먹고 숨겨놓으면 다음날 썩어요. 당일날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일 건 없는 거예요. 내일 안 내려주시면 굶어야 돼요. 모레 끊기면 굶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을 얻길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겠죠. 이게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풍요로운 땅에서는 쌓기 시작하면 쌓을 수 있어요. 곡간을 채울 수 있어요. 배부르게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기 쉬운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17절에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이라고 착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참 작거나 큰 것들 있잖아요. 혹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건강도, 지혜도, 기회도, 환경도 사실은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다 아실 거예요. 감사의 순기능은요, 바로 이렇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자신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져 가고 있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계속 주실까요? 만약에 가만히 계시면 그게 더 최악이에요. 계속 주시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최악이에요. 관심 없으신 거예요. 내가 죽던 말던 교만하던 뭐하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던
풍요 속에 있던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더 주시겠죠.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멈추시겠죠. 광야로 갈지도 몰라요. 뭐 그게 힘들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요즘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1년이 정말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개척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한 번도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면 방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부사역자로 평생을 살다가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제 양은 없어도 됩니다. 뭐 제 양이 뭐가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양이지. 이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해야 돼요. 방어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밀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전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있었다라고 누군가에게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개척 준비도 많이 못했고 되게 많이 처음에 삐걱댔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 되고요 10수년 동안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앞에서 찬양 7시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강의 10시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 못 하겠는 거예요. 5분도 못 하겠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담임이래요.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수요 설교도 아니고 새벽 설교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 개척했다고 막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 말에 한번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성탄절 전주였던 것 같아요. 반년이 지나서 그냥 7월에 개척하고 반년이 지나서 한 해를 돌아보는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바로 이 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엄청 교만했던 거죠. 성도들이 막 많이 늘어나고 열심히 막 뭔가 일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저를 잠식했었어요. 잠깐 동안. 이분들 그때 앉아 계신 분들 그냥 다른 교회 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될 분들인데 내가 이분들 모아놓고 뭐하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매주요 저를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나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성장시키고 오셨어요. 멤버십을 만드시고요 교회 일원이 될 준비를 하셨고요 벌벌 떨면서 설교하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어요. 작년에 계셨던 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읽기만 했어요. 계속 읽고 되게 아닌 척 되게 열심히 했는데 혹시 모르셨으면 여러분 다 속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제가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그 다음 주에 한 가족이 딱 등록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나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볼 수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또 차근차근 성장시켰어요. 인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예배 모습도 그렇고요. 찬양팀만 봐도요 지금 사실 앉아 계시는 분들만큼 앞에 있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왔어요. 자기들이 왔어요. 끌고 온 사람도 있긴 한데 자기들이 왔어요. 어느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와 모습과 여러 가지 것들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성장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제가 조금씩 교만해지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막 30명 출석한다고 막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한 것처럼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개척교회야 봐라 다 망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뤘어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죠.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오만이에요. 그런 교만이 드니까 더 이상 어떤 은혜도 제게 있지 않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너무나 기뻤었는데 갑자기 그게 메마르는 거예요. 작년엔 사람도 적었고 하나님과 교제 끊임없이 느꼈는데 어느 순간 그 교제가 끝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기니까 교만해지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감사 대신 자랑하게 되고 은혜 대신 내 능력 내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나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창고에 가득히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의도적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위해서 감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어떤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야지 하는 반응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이기고 감사하며 살아간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미래를 향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18절에 모세가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너 가진 거, 너 누리는 거, 너 이룬 거, 이거 하나님 덕분이야. 우리 감사할 때요,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만 기억하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니,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 때문에.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또 참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회상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해요. 하박국 선지자 고백을 뭐라고 했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내 상황이 절망으로 변해버릴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요, 마음속에서 머무르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로, 삶에서, 모든 하는 일 속에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물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희 물질 하나님께 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음이 있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한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해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담아 입술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순종으로, 나눔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1절의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착한 일에 넉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더니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베풀었는데요, 감사가 이어집니다. 난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주위에 좀 도와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세요. 그럼 그들에게 또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가 이런 거예요. 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사로 인해, 그리고 감사의 표현으로 인해 또 누군가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주의까지도 적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며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감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누군가 받아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또 흘러 나아가는, 이것이 성경적 감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 봅시다.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요.